창세기 40장 우리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위기를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자가 맞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제목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파수꾼은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고 지금 죽을 상황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아무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미 파수꾼 요셉입니다. 요셉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언약의 망대가 요셉 안에 세워졌는데요. 요셉이 지금 오늘 파수꾼으로 지금 쓰임 받는 거 봐요. 근심의 빛이 가득한 떡 만드는 관원장, 술 만드는 관원장.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뭐가 있냐면 왕의 감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먼저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 뒤에 왔어요. 원래 교도소는 먼저 들어간 놈이 훨씬 방장이고 힘이 세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힘센 정도가 아니에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미 맡겨가지고 요셉이 총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만드는 관원, 떡 만드는 관장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총무니까 이제 감옥 안에서 총무예요. 감옥 안에 총무가 얼마나 소장보다 더 센 게 총무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얼굴 빛이 다르거든요. 그때 묻잖아요. 답을 주는 요셉을 보세요. 나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요셉.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어떤 문제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요셉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꿈으로 하나님이 두 번씩 연거퍼서 보여줬어요. 형제들이 볕단이 네게 절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이 꿈 얘기 때문에 형들은 시기했지만 이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저 꿈은 그냥 꿈이 아니구나. 마음에 두었대요. 그러니까 이 꿈풀이 하나하고 형들이 시기한다?
아무 문제 안 돼요. 언약 안에서 꿈꾼 꿈인데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데 형들이 지금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다? 안 죽어요. 심지어는 형들이 은 20냥에 애굽의 노예상한테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다고 죽느냐?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자는 절대 문제 안 돼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이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봐요. 언약 붙잡은 자가 보디발 장군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주세요.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대.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니까요. 2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이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가정 총무입니다. 4절에 보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39장 4절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봐봐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그럼 요셉이 이런 형통함에 축복을 받았다?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봤다? 뭐가 숨겨 있어요? 일하면서도 무시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가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도망가는데 우돛더리를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잡은 거라. 그러면서 종들을 부르잖아요. 저놈아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남편 보디발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얘기해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만나요. 그런데 요셉이 변명해요? 무슨 변호사를 사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고 가면 끝나요. 이렇게 감옥으로 가는데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봐봐요. 오늘 이걸 내 걸로 다 붙잡으세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간수장에게, 누구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인을 다 요셉의 손에, 옥중 죄인을 다 요셉의 손에 그냥 맡겨버렸어요. 죄인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간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합니다. 옥중의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다 맡기며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함께 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간수장이 (100% 신임해 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셉처럼 하면 여러분 성공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100% 신임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한테 맡기면 돼. 아, 저건 다른 사람 안 돼. 저 사람한테 맡기면 끝나.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맞죠? 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 기획팀한테 맡기면 저절로 기획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맞죠? 아이, 쟤네들한테 맡기면 엉망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일학교 누가 맡으면 아이 돼, 걱정 안 해도 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셉 봐요. 간수장이 아예 간섭도 안 해요. 왜? 100%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것도 범사가 형통함을 요셉이 봤어요. 이런 축복의 사람은 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분명히 언약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 보세요. 분명히 언약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감옥 가는데도 원망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요셉에게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 봐요. 두 명의 관원장을 보는 순간에 뭐를 해요? 여러분,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 너 얼굴에 오늘 아침 보니까 근심에 빛이 가득하네. 너 뭐 염려하는 거 있어?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진단해 주잖아요. 아, 내가 지금 해괴한 꿈을 꿨는데 이 꿈 해석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감옥 안에서 어떻게 꿈 해몽가를 어떻게 불러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8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8절 보면서 진짜 답 주잖아요. 이 지금 떡 만드는 관원장도 술 만드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잡혔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내한테 말해봐라. 꿈풀이는 누가 한다?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술 만드는 관원장 꿈을 꿨는데 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런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으므로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 손에 들였노라. 이런 꿈을 꿨어요. 가지 세 개가 나오더니 떡 만드는 관원장에게는 또 꿈을 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맨 윗광줄에서 바로를 각각 각종의 구운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새가 와가지고 광주리에, 머리 위에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해석이 돼요? 요셉은 듣자마자 떡 만드는 관원장, 너는 3일 후면 너 죽겠다. 술 만드는 관원장, 포도주 잔을 왕한테 부었어요. 너는 3일 후면 복직되겠다. 그래서 술 만드는 관원장, 이게 바텐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3일 후에 복직됐어요. 왕하고 직접 술을 이렇게 칵테일 해가지고 갖다 주는 바텐더인데 왕하고 직통 아니에요, 직통.
그 사람이 지금 너는 복직될 거야.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술 만드는 관원장 나갈 줄 알고 술 만드는 관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확실히 난 이걸 보면서 야, 꿈풀이 이거 100% 이거 너 그대로 되니까 너 나간 거다. 너 나가는 떡 만드는 관원장한테 말하네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13절, 14절, 15절 한번 봐봐요. 요셉이 이제 술 만드는 관원장한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거다. 약 얘기하죠.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까지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라. 이제 술 만들어서 바로한테 줄 거다. 앞으로 될 것까지 다 예언해 줘요. 그때 15절 봐봐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얘기해요. 15절 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했대. 나 지금 누명 쓰고 돌아왔다는 얘기 처음 지금 합니다. 요셉이 어떤 면에 처음으로 요셉의 사정을 지금 술 만드는 관원장한테 사정을 그대로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23절 한번 봐봐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도 요셉은 예언했어요. 정확한 예언한 정도가 아니라 답을 줬습니다. 이 사람한테 요셉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요셉의 사정을 고백하지만은 이 고백이 그 즉시 응답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술 만드는 관원장이 뭐래요? 요셉을 뭐 한대요? 기억도 못 한대요. 아니 기억도 못 한다니까요. 요셉이 술 맡는 관원장이 가서 변호해 줘가지고 술 얼큰이 취했을 때 바로에게 내가 감옥에 갔더니 이상한 죄도 안 진 놈이 들어왔습니다. 그 놈을 좀 빼내줘야 되겠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손도 안 만져봤다는데 그건 참 못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왕이 그래? 한 잔 먹고 이렇게 결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통해요.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큰일 납니다. 그때 나가면 총리 못 돼요.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는 탄원하는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응답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내 방법으로 퍼즐 맞추듯이 착착착 맞춰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맞아요. 하나 가지고 뭐 늘 도망갔나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찾아서 맞춰야 되고 그래요. 금방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요셉이 이때 나가면 총리 안 돼요. 애굽의 법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공무원으로 등용하는 법이 30세입니다. 지금 술 만드는 관원장 나갈 때가 몇 살이냐면 요셉의 나이가 28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년을 기다리게 해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시간표를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석을 제대로 하면 요셉 앞에 감옥은 총리로 가는 어디에 있냐면 길목에 지금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금방 응답 안 한다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길목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거 인정하는 사람은 승리예요. 어떤 문제 사건 앞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셉만이 아니라 다윗도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부와 귀와 영광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뭔만 인정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절대 언약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데 절대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할래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가치를 아는 자 봐요.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만이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 언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마지막 승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 복음, 이 언약의 가치를 몰라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밖에서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방주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방주 안에 들어간 8명 말고는 다 심판받는데 우리의 영원한 방주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조금 안 된다 걱정하지 마. 이 안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뭐가 잘 안 풀린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부터 시작해 보여요. 방주 밖에서 성공한 건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100%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언약으로부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면 조금 시간이 빠르고 늦을 뿐이지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모르는데 구약이 어떻게 승리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애굽에서 못 나오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언약을 모르고 광야길 어떻게 광야길 통과해요? 통과할 수가 없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모르면 애굽에서부터 죽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희미하게 붙잡으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또 생고생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잃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새 절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대강 붙잡으면 되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요거 붙잡은 자만 응답받고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요거 놓치면 또 포로로 가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70년 동안 이거 놓치면 포로로 가요. 요거 붙잡은 자는 포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가는 거지. 요거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예요. 지금 봐요.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말고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자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두 번째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비전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미션으로 붙잡아버려야 돼. 이거밖에 없구나. 요거 딱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 안에서 단 하루를 살다가 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뭐다?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만 가지고 꿈만 꾸면 있으면 안 돼요. 비전 안에서 꿈을 꾸는 거 안에서 이제 미션이 돼가지고 이제 이 언약을 실천하는 자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세요. 이제부터 이 지난주만 캠프가 아니라 평생 캠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지금 세상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끌려서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들을 누군가는 가서 해방시킬 수 있는 우리는 해방운동하는 자들이라니까 해방시켜줘야 된다니까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들에게 뭘 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6절 산 소망을 주셔야 돼요. 소망. 진짜 천국의 소망. 살려내고 해방시키고 살리고 저들을 산 소망의 길로. 산 소망만 주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7절 이 사람을 다시 제자화시켜야 돼요. 우리 김혜영 권사가 이번 지난주간 캠프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혜영 권사가 예수 딱 영접하고 이거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마음에 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서도 새벽기도 하시고 막 그거 하는 거 보면 그냥 새벽기도 안 해요. 새벽기도 나와도 메시지 노트에 적어가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김혜영 권사를 인도한 그 무리들 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들하고 똑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같이 제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축복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살리고 해방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산 소망을 줘서 이 사람을 뭘로 만들자? 제자화 만들자 이거예요. 캠프가 지난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돼야 됩니다. 이제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지. 저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언약 안에 있어서 안에서만이 주권을 인정한다. 그런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뭐가 보인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 이 계획이 나의 뭐가 된다? 미션이 되는 자는 감옥 안에 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 우리 인생 절대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딱 정하고 가보세요. 이런 사람이 예배의 흐름을 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예배의 흐름을 타면 예배는 영적인 최고의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신 말씀의 흐름을 타면 영적인 능력이 회복돼요. 이런 사람이 기도의 흐름 속으로 가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의 사람은 저 문제를 보고 문제로 안 보여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전부 정복해버리냐? 이걸로 정복하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으로 영적 모든 상황을 우리는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할 상황 많으니까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지금부터 오전에도 24 집중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건 틀을 만들고 생활화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생활화돼야 돼요. 복음의 생활화. 이 사람이 마지막 승리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의 생활화하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의 생활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만남,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 요셉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걸 생활화하세요. 마지막 전도의 생활화. 오늘 이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발견하고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